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교도하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험하신다 라고 만약에 누군가가 말한다면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혹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모험. 아마도 제일 먼저 여러분이 머릿속에 생각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모험을 하신다고?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 하나님이 무슨 모험을 하시겠느냐고.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겠지만 그 과정에 하나님의 모험이 있습니다. 그 모험이라는 것이 어떤 걸까?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마감하시는 그때까지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모험이 들어있는데 그 모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단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그것입니다. Free will. 왜 자유의지가 그렇게도 하나님의 모험이 되었을까? 여러분, 사랑이 모험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상대방이 사랑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정말 모험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모험 가운데 제일 귀한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나를 혹은 나에게 반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억지로 하는 것은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시켜서 하는 것도 사랑이 있을 수는 있지만 멋있는 사랑은 아닙니다. 아름다운 사랑은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것. 자발적으로 거기에 헌신해서 내 자신을 들여서 희생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것이 빠지면 인생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자발적으로 걸어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와서 예배하는 것, 이게 기쁨이지. 다가 여기 앉혀놨다면 아마 미국 땅에서 예배할 사람도 없겠지만 그러나 설사 그렇게 예배한다 할지라도 기쁘게 예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내 발로 걸어와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 그 기쁜 법이죠. 왜 하나님이 그런 모험을 하셨을까요? 분명히 사람들이 자기를 반역할 것을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유의지의 선물이 너무 고귀하고 값지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뺏어가시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뺏어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만큼 고귀한 선물,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합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결과, 우리의 어디에 도달할 것인지에 대한 그 결론도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다 정하셔서 너는 여기 가라, 너는 여기 가라, 너는 이렇게 해라 라고 했다면 지옥 가는 사람은 억울하죠.
천국 가는 사람은 이게 웬 횡재냐라고 얘기할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 그러나 가장 위험한 선물, 가장 좋은 선물, 그러나 가장 부담스럽기도 하고 모험스러운 선물, 리스키 비즈니스. 그게 뭐냐? 인간들에게 선택을 주셨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큰 주제가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뭘 선택할까? 오늘 선택한 내용 중에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들에게 정말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두 가지를 늘 대조하셨어요. 여기도 보면은 좁은 문과 넓은 문이 대조되어 있고, 또 뒤에 가서 우리가 읽은 15절부터 20절까지 중에서도 좋은 나무, 나쁜 나무, 혹은 거짓 선지자 또는 참 선지자, 혹은 거짓 가르침, 혹은 참 가르침, 이렇게 대조를 이루면서 오늘 본문에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13절, 14절의 말씀을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넓은 문이 먼저 나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넓은 문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넓은 문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첫째, 넓다. 쉬운 것부터 우리 하자고요. 예, 우리 넓다. 넓은 문은 넓다. 또 크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들어가는 자가 많다. 자, 이 세 가지만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일단 모양으로 볼 때는 굉장히 넓고 굉장히 높고 굉장히 커서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큰 문, 그리고 크고 넓은 길. 만약에 여러분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갈 때에 어떤 길을 운전하고 가시고 싶으시겠어요? 정말 협착한 산골처럼 이렇게 막 한 사람만 지나가야 되는 것을 차로 운전하고 갈 수 있을까요? 절대 빨리 운전하고 갈 수 없습니다. 차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가야 될까요? 물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산길에 등산해 보시는 분은 아시죠? 한국에서도 가끔 이렇게 산을 가면, 모르는 산, 높은 산을 가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처음 가는 초행길에 거기까지 얼마나 남았나요? 반대편에서 온 사람한테 물으면 뭐라고 보통 얘기하죠? 조금만 가면 됩니다. 대부분 조금만 가면 되지만 그게 몇 분 정도 가는 걸까요? 보통은 1시간입니다. 1시간 가는데 조금만 가면 된다고, 바로 앞이라고. 그래서 물어 그 길을 따라서 가고 나면 1시간이도 안 나올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도중에 오는 사람한테 또 묻습니다. 30분 지난 다음에 얼마를 더 가야 될까요? 얼마나 남았나요? 똑같이 얘기합니다. 조금만 가시면 됩니다. 이 좁은 길로 가는 것은 사실 힘이 들고 귀찮고 외롭고 아프고 어렵습니다. 넓은 8차선 도로는, 16차선 도로는 슉 하고 차를 몰고 빨리 갈 수 있고 많은 사람이 가기 때문에 안전하고 튼튼하고 멋있게 보이고 편하게 보입니다. 자,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 중에 해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넓고 크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가장 멋지게 보여지는 이러한 길들의 특징이 뭘까? 우리의 본능에 거슬리지 않는 길들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네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도 된다. 네가 원하는 길을 따라 걸어가도 된다. 어떤 길이든지 괜찮다. 우리의 삶에 허용해주는 많은 것들을 다 드러내주는 그러한 것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가기 때문에 다 옳은 것 같이 보이고, 많은 사람이 걷기 때문에 안전해 보이는, 아니 쟤도 그렇게 하고 쟤도 그렇게 하고 쟤도 그렇게 하는데 나도 이렇게 살면 되지, 왜 나만 특별하게 특출나게 그렇게 따라갈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해서 선택한 그 길, 그게 넓은 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넓은 문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뿐만이 아니라 신학적인 교리 속에서도 이 넓은 문이 존재합니다.
먼저 생활 속에서 넓은 문을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이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제가 함께 그 부분에 예를 든다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Treat others as you want them to be treated. 다른 사람이 트리트 받기를 원하는 대로 네가 트리트해라. 그렇게 대우해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길을 가려면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떤 문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좁은 문, 협착한 길 가야 됩니다. 물어 가야 됩니다. 가다가 포기하고 싶습니다. 왜? 안 되니까. 내가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기뻐하는 대로, 상대방의 말을 듣고 물어가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중도에 포기합니다. 제 관찰은 그렇습니다. 25년째 목회 생활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제가 넌 크리스찬보다는 크리스찬들을 많이 만나고 돌아다니는 목사잖아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좁은 문을 중간에 포기해버립니다. 좁은 길 포기합니다. 왜?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내가 그 정도로 봐줬으면 됐지. 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과 더 이상 얼굴을 보지 않기로 딱 마음 먹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이게 편해. 나만 힘들어. 나만 아파. 나만 감정의 소모가 심해. 그러니 이것은 인간이 취할 게 아니야. 이건 예수님만 하시는 일이야. 딱 결론을 내리고 넓은 길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시는 길이라면 이 산상수훈은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원수 사랑하라. 주님 하신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셨는데 그 주님이나 하실 일이죠. 나는 못해요.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아예 시도도 안 한다는 뜻이잖아요. 넓은 길은 아예 시도도 않거나 생각할 마음의 여유를 갖지도 않거나 아니면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만 돌려서 저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손을 딱 긋는 것, 이게 넓은 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신학적으로는 어떤데요? 신학적으로도 그래요. 여러분, 언젠가 제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분에 대한 신학적인 문제를 제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언젠가 20년 전에 로버트 슐러, 여기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같이 대담한 내용이 명확하게 실린 그런 글, 유튜브에도 있고 글에도 있고 다양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분이 물어봅니다. 복음에 그 천국 가는 길이 다른 길들이 있겠느냐고. 그랬더니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제가 지금 그분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니까 정확한 말을 여러분이 찾으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없어도 거기에 마음의 선한 빛을 주셔서 그 선한 빛을 따라 천국으로 인도한다. 그랬더니 이 로버트 슐러 목사가 너무 놀란 것처럼, 아니 놀랐다는 표정을 지은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와이드니스, 하나님의 은혜는 굉장히 넓을 거군요. 힌두교를 믿어도 예수 없이도 어떤 빛이 있어서 천국으로 갈 수 있고, 불교 안에 있어도 어떤 빛이 있으면 천국으로 갈 수 있는데 예수를 몰라도 그렇게 된다는 말로 그렇게 와이드니스라는 단어를 썼더니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certainly it is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모르지만 그분의 철학은 결국은 플루럴리즘입니다. 플루럴리즘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많은 종교들 가운데도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이고요. 싱크리티즘, 혼합주의입니다. 예수도 좋고 또 다른 것도 괜찮다. 이런 싱크리티즘입니다. 혼합주의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는 새로운 단어로 만들어서 인클루시비즘, 인클루시브, 다 포용하고 다 받아들이는. 네가 불교도면 어떠냐? 착하게 살면 되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착한 빛을 따라 걸어가면 너 천국 간다.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엄청나게 어려운 넓은 길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갑니다. 왜? 유명한 목사님, 하나님이 쓰시는 목사님, 그렇게 수만 명,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면 다 그런가 보다. 이분이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과 교제한 다음에 내린 결론인가 보다라고 아무 가감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빌리그레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The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내가 그 생명이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거기에 지시대명사를 집어넣으셔서 말씀하셨습니다. A life가 아닙니다. A way가 아닙니다. A truth가 아닙니다. The truth. The way. The life. 이거 대단히 좁아요. 이 인클루시비즘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만 믿어야 당신 삽니다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금방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이 편협한 놈, 아주 협착한 놈, 아주 좁쌀 같은 놈, 이런 반응이 금세 나타납니다. 저는 친구들하고 대담하면서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좁냐? 이렇게 왜 이러느냐? 그러나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진리는 어떤 부분에 배치가 될 때 두 개가 컨트라딕션, 배치가 될 때 둘 중에 하나가 진리입니다. 둘 다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빌리그리암이나 교황이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걸 받아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이 없습니다. 넓은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좁은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교리에서 넓은 길 선택하며 적당히 살아도 괜찮다. 선하면 된다. 착한 일하면 예수 믿고 착한 일하면 천국 간다. 아니 안 믿어도 천국 간다. It's okay. 뭐든지 상관없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그분을 따라 좁은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좁은 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좁은 길은 뭐라고 주님 말씀하셨냐면 그 다음 절에 나와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첫째 좁고 둘째 길이 협착하다 그랬습니다. 협착하다는 말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예요. 등산길 같아요. 너무 좁아서 위태로운 벼랑길이 나와서 내 마음이 너무 쫄아서 이 벼랑길 끝으로 갔다가는 떨어질 것 같아서 마음이 쫄은 다음에 이 벽을 붙잡고 간신히 걸어가고 있는 그런 길과 같다는 뜻입니다. 왜 그런 길 같을까요? 내 본능하고 거슬리니까. 내 본능하고 사는 것에 대하여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면 죄다 얘기하시는데 세상의 어르신 뭐라고 얘기할까요? 괜찮다 얘기합니다. 주님은 그 죄다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은 아니다 괜찮다 얘기하니까 어느 것이 넓은 길일까요? 괜찮다 하는 것에 따라가는 게 넓은 길이죠. 주님이 죄다 그러면 이 죄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거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요. 주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지 주님께 맡겨드려야 되는데 이게 정말 어렵거든요.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제 자신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주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것.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것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힘든 일이 왔을 때 어떤 수단과 방법이든지 내 방법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 찾아가고 돈 쓰고 인간적인 어떤 관계망을 통하여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는 우리의 본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기다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좁은 길로 걸어가라. 십자가를 생각해봐라. 십자가는 네가 항복하는 것이다. 십자가는 네가 와서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주님께서를 인도해 주셔야만 제가 살아갑니다. 제가 이 좁은 길 걸어갑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도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를 자신을 부인하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을 갖기 위하여서 그 앞에 두 가지가 딱 있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이렇게 따를 것이다. 그 가운데 두 가지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 쫓는다 그러셨습니다. 십자가는 뭘까요? 자식이 십자가인가요? 여러분의 무거운 남편으로서의 책임이 십자가인가요? 돈 벌어야 되는 거 이게 십자가인가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렵고 힘든 일 하는 게 이건 내 십자가야. 그러는 거 십자가인가요? 아닙니다. 그 십자가 측에 들지도 못합니다. 함부로 십자가 쓰지 마세요. 여러분 십자가 얼마나 잔혹하고 얼마나 잔인한 형벌인데 아니 내 자식이 내 십자가면 여러분이 지금 손에 못 박힐 정도로 자식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나요? 그건 아니죠.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이 대신 죽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십자가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아이고 이 일이요 너무나도 교회 일이 힘들어서 십자가 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는 것은 내 책임감이나 내 의무감이나 내가 해야 될 봉사나 내가 어려운 일을 해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십자가는요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십자가 절하는 건 뭘 의미하느냐? 너 죽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네 주장하고 싶을 때, 네 교만이 오를 때, 네 욕망과 쾌락이 따라올 때,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넓은 길로 가고 싶을 때 NO라고 네가 그 넓은 길에 대하여 죽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 좁은 일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면서 좁은 길이 어쩌면 점점 좁게 느껴져서 주님 꽉 붙잡지 아니하면 우리는 금방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갑니다. 왜? 주님 말씀 적당히 믿고 적당히 거리둬도 좁거든요. 남이 뭐라고 안 해요. 성령님도요. 우리 안에서 여러 번 말씀하시다가 안 들으면 이제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아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성령께서 침묵하시면서 슬퍼하시면서 영어로 말하면 슈링크된 위축되는 그래서 더 이상 아무 사역도 하지 못하는 듯이 위축돼 버린 걸 말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가면 어디까지 가느냐? 멸망으로 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부분을 정말 관심 있게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경고요. 동시에 주님의 권면이요. 주님의 격려이기도 합니다. 나를 쫓는데 고난당하고 있느냐? 너 잘했다. 나 때문에 손해보고 있느냐? 너 잘했다. 나 때문에 세상에서 네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있느냐? 너 잘했다. 미국에 살면서 저는 이 두 번째 메시지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그런 메시지.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똑같은 메시지인데 일단 제가 설명하고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두 번째 가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 거짓 선지자 특징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짓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첫째,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양은 특징은 뭘까요? 부드럽고 일단 순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 경계를 하지 않아요. 양을 경계하는 분 계세요? 양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데 무서워서 막 도망가는 분이 있으면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분입니다. 나 양이 너무 무서워. 막 꿈속에서 내가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양 네 마리, 양 다섯 마리, 양 100마리, 양 10,000마리까지 샜는데 양이 사라지지가 않고 계속 머리에 맴돌고 있어서 난 양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이런 분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양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죠. 양은 공격할 줄을 몰라요. 염소는 공격해요. 염소는 뿔이 달렸기 때문에 공격하지만 양은 공격할 줄을 몰라요. 정말 부드럽고 정말 자기 도망가기 바쁘고 자기 공격하는 무기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자기 털에 밟혀서 자기가 넘어지고
도망갈 방향도 몰라가지고 절벽에 갔다가 뚝 떨어지고 이런 동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겉모양을 그렇게 하고 나타난다는 겁니다. 부드럽게 아주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좋게 무장해제하고 야, 저 정도면 참 좋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그 특징, 그게 뭐냐? 거짓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만약 여러분이 어떤 설교를 듣다가 그리고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말할까 말까 한 교회가 있다면 거기서 당장 튀어나오셔야 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은 심각하게 고려하셔야 돼요. 제가 미국에 오면서 제일 흥미로웠던 그러나 동시에 마음이 좀 들지 않은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이란 사회가 고난과 아픔을 제거한 사회예요. 미국이란 사회는 항상 긍정적이에요. 뭐든지 죽음도 빨리 잊어야 되고 좋은 걸로 승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을 슬퍼할 겨를을 주지를 않아요. 기독교의 특별히 생각이 뭐냐면 천국 가셨잖아. 좋은 데 가셨잖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는 천국 환송 예배라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거부감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왜 그런지 얘기를 드릴게요. 왜 이게 성경적이 아닌지를 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천국 환송 예배라는 것을 특별히 한국에서는 한 번도 써보지 않은 그런 교회가 써보지 않은 건데 여기 오니까 유독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 이야기를 쓰고 있더라고요. 이건 왜 그럴까요? 사실은 너무나 초긍정주의를 삽입한 것입니다. 죽음과 이별은 슬픈 겁니다. 죽음은 저주입니다. 일단은 저주예요. 시편 90편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 환송 예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다 없애버리고 죽음은 좋은 거다. 죽음은 천국 가는 거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반반을 놓치시면 안 돼요. 죽음은 슬픈 겁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묵상해야 되고 슬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극복하고 천국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천국 환송 예배는 이거 없애버립니다. 여러분 죽음은 죄의 결과요. 죽음은 저주요. 죽음은 슬픈 것입니다. 충분히 슬퍼하고 이 죽음에 왜 이 죽음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파해야 됩니다. 아파한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지 적당히 버무려서 없앤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두 번째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 받고 천국 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제가 볼 때 반도 안 될 것 같아요. 천국 환송 예배 받고 천국 간 사람이 반도 안 된다면 그 말 쓰지 말아야죠. 지금 지옥 가 있다면, 교회에서 천국 환송 예배 잘 해줬는데 그 영혼이 지옥 가 있다면 신학적으로 뭐가 문제 아니겠어요? 쓰지 말아야죠. 그게 위험하면 쓰지 말아야죠. 차라리 장례 예배 그렇게 얘기해야죠. 물론 그분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다면 분명 우리 메시지 가운데는 이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또 예수님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도 내가 대내적으로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 부모님, 그 당사자에게 다 천국 환송 예배를 붙여주는 것은 저는 뭔가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뭔지 아세요? 미국 문화의 초긍정주의의 산물이에요. 죽음을 없애버렸고 고통을 제거시켜버렸고 저주와 아픔은 항상 나쁜 거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거 빨리빨리 없애야 돼요. 빨리 없애지 마세요. 여러분 죽음과 아픔과 슬픔과 고난과 잘못된 걸 너무 빨리 덮지 마세요. 이거 고민하셔야 돼요. 이거 붙들고 신음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잘못된 건지, 이 죽음이 왜 그렇게 대가가 심한 건지, 왜 이렇게 힘든 건지 이거 가지고 신음하셔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이건 다 빼버리고 이건 빨리빨리 처리해버리고 하늘나라 멋진 거, 복된 거, 축복받는 거, 건강한 거, 아름다운 거, 화려한 거 그런 거 찾으면 우리의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진정으로 주님에게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무엇을 얻을까에 집중하고 있는 것인 이기적인 신앙, 어쩌면 신앙이 아닌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드러운 복음 조심하셔야 됩니다. 부드러운 가르침 조심하셔야 됩니다. 부드럽게 와서 복음은 참 좋은 것이야.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 아니요. 제가 지켜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끝까지 예수를 믿고 가짜는 중간에 다 탈락합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결과를 처음부터까지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의 제일 큰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너 예수님과 꼭 붙어 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 탈락된다. 너 도중에 멸망당한다. 너 예수님과 붙어 있지 아니하면 너 버림받는다. 너 한번 죄임을 받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을 배도하거나 배도하는 삶을 살아가면 너 다시는 기회 없다. 수많은 경고들이 1장에서부터 그 뒤까지 쫙 나옵니다. 우리는 로마서는 좋아하지만 히브리서는 별로 안 읽잖아요. 여러분은 좋아하는 본문 읽지만은 경고하는 메시지는 이건 끔찍한 것이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내게 해당될 리가 없어라고 하면서 쉽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나 정말 조심해서 본다면 결국은 끝까지 이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을 주님께서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이 좁은 길을 선택하려면 매일 십자가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복음주의는 너무 부드럽게 십자가를 설명합니다. 제가 왜 그런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그 부분에 관하여 저도 그렇게 설교를 했기 때문에 저의 잘못된 것을 고백하는 차원으로 저의 참회와 같은 그런 고백을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 맞습니다. 십자가는 분명히 죽음과 죄와 사탄을 이긴 승리의 증표 맞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미처 간과하지 못했던 십자가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이 그렇게 잔혹하고 참혹하고 잔인하게 죽으셔야만 했을 정도로 내 죄가 그렇게 잔인하고 참혹하고 그렇게 지독한 것이었느냐. 이 부분에 대하여 제가 깊이 성찰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승리가 되려면 그 전에 대가를 지불한 주님이 그 대가의 과정이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 죄가 지금도 내가 짓고 있는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셔야 돼요. 이 십자가는 내가 저지른 이 죄, 과거에 저지른 죄이고 있지만 지금도 내가 저지르고 있는 이 죄가 이 십자가를 낳은 거구나. 얼마나 내 죄가 잔인하고 내 죄가 얼마나 지독하면 내가 이럴까. 이걸 인정하고 이걸 바라보아야 진정한 승리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이 있고 은혜가 얼마나 깊이 있는가를 깨닫습니다. 좁은 길 보셔야 돼요. 좋은 거. 십자가는 승리야. 십자가는 나에게 건강을 주는 거. 십자가는 나에게 모든 아름다움을 주는 거. 십자가 나에게 축복이야.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의 반절만 아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그것이 있기 전에 이것이 얼마나 잔인하고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고 십자가 이게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얼마나 악한 것이고 내가 얼마나 내 속에서 주님을 이렇게 잔인하게 못 박을 정도로 내가 악한 존재인지를 내가 매일 삶 가운데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묵상하지 아니하면 십자가도 기울어집니다. 여러분, 십자가 얘기한다고 다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메시지도 뭘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균형이 필요해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다 도매값으로 다 죄인이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저를 포함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못과 그 피와 그 한 방울의 신음과 그 아픔의 모든 것들이 다 내 죄 때문에 된 거라면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와서 고백할까? 그러면 고백 자체가 부끄러워집니다.
고백 자체가 죄송해집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와서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게 당연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죄송하고 그냥 감사하고 그냥 나를 이렇게 받아주신 거에 대해서 내가 어쩔 줄 몰라 하는 거.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할 때 이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은 좁은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그러나 피상적으로 십자가를 생각하고 피상적으로 십자가를 고백하면 여러분은 여전히 넓은 길을 선택하여 가는 것입니다. 이 선택이 오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선택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도록 자유의지 주셨습니다. 멋진 선물입니다. 그러나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위험한 선물입니다. 왜 위험하냐면 여러분이 넓은 길 선택하면 하나님 떠나버리는 거니까. 좁은 길 선택하면 우리 주님 따라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니까. 그러나 주님의 평가를 곰곰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넓은 길은 사람이 많다. many예요. 그러나 좁은 길 선택한 자는 적다. a few. 적어요. 몇 %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많다와 적다를 따진다면 아마도 퍼센티지로 따진다면 9대1 정도는 돼야 될 것이고 그것도 많이 잡은 겁니다. 10%도 많이 잡은 겁니다. 아마도 5% 미만이 돼야 few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이 미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만약 5%만 진정으로 예수를 따라서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 사람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참 경고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우리 앞에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이 미국의 문화에 속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저는 미국 문화에서 교육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혜택 많이 받습니다. 저는 달라스에 있는 신학교에서 정말 저를 가르치기 위해서 가르친 교수님들 너무 감사하고 제가 나중에 여유가 되면 거기에 장학금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늘 마음뿐이었어요. 아직은 못하고 있어요. 주님이 제 생에 그것을 하게 해주실지는 모르지만 제 마음으로는 거기서 공부하는 한국 유학생들이나 신학생들에게 내가 장학금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늘 갖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행을 못했어요. 정말 저에게 많은 은혜와 또 주변에 도와주신 많은 분들이 있었어요. 저희 식구들, 친척들, 주변에 저희 친구들. 저는 은혜를 많이 입은 나라예요. 또 이 나라 다시 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특별히 단점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생각을 많이 하시고 빠져드시지 말아야 돼요. 미국은 초긍정주의 나라입니다. 슈퍼 파지티비즘 나라예요. 돼요. 왜? 손대면 되니까. 힘이 세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어요. 뭐든지 하면 된다고 가르쳐요. 아니요.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병든 것도 있어요. 힘든 것도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생각해야 되고 이것이 죄 때문이구나. 이것이 고난이 있는 것이구나. 이것이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구나. 우리는 고난당할 수 있구나.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 대부분의 95%, 98%의 나라들은 다 고난 중에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고난받고 있어요. 우리만 별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만 별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별나라, 별세계도 언젠가 어떻게 무너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좁은 길을 선택하고 살아셔야 돼요. 내가 주님이 나를 부유하게 하거든 이 부요를 나를 위해 쓰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아픈 자와 주님의 복음을 위해 쓰세요. 내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면 그것 가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를 찾아보세요. 주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내가 주어있는 시간 동안에 내가 어떻게 하여 좁은 길로 선택할 수 있을까? 무엇이 좁은 길일까? 내가 직장에서 좁은 길은 뭐며 내가 가정에서 좁은 길은 뭐며 내가 인간관계에서 좁은 길은 뭐며 내가 이 세상과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좁은 길은 뭘까? 항상 선택하셔야 돼요. 주님은요 매일매일 이 선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느냐?
아니면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려느냐. 이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지금은 차이점이 없지만 그 결과는 하나는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생명이다. 하나는 멸망이다.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이 이 멋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 주님 좋은 길, 좁은 문으로 잘 선택해서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장래가 생명으로 끝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